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 말씀인데요. 그 56편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간증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분이 연락이 오셔서 저한테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지난 주일날 만났습니다. 주일에 만나셔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분이 말기암 환자세요. 말기암 환자신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이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냐고. 자신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질병을 계기로 너무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자기가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 고백이 얼마나 제게 또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곧 푸른 하늘 이웃들을 그분이 찾아가서 또 본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한 5명의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과 또 주일에 저를 각각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다 바쁜데 올 한 해는 정말 자신들이 이웃을 위해서 또 살겠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싶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다시 또 시작하기로 했고, 또 한 청년과 또 장년 한 분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난민 자녀들을 만나서 같이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해서 이제 두 팀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중단이 됐었는데 바로 이제 다시 재개하기로 해서, 이렇게 제 2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한테 주어져 있고,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는데, 그 일들에 반응하는 분들이 계속 나타나서 참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났지만 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셔도 이거는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신이 이러고 있을 뿐이 아닙니다. 같이 고백하시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저께죠, 한 분이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3일 전에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이세요. 양주에 사시는데 80살의 할머니신데 다리도 많이 안 좋으세요. 쩔뚝거리시면서 오셨는데, 양주에서 버스를 갈아타서 3시간이 걸려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살아온 삶을 들었는데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랫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아주 늦지막히 겨우 혼자 따로 이제 사시게 되셨는데, 자녀들하고도 이제 완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분리가 단절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시는데, 그것만으로도 힘드신데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으셔서, 그래서 이제 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힘든 상황을 다 듣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재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값진 선물,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열심히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 월세가 체납돼서 집주인한테 월세도 못 주고, 너무 힘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 교회를 못 나가고 있으셨대요. 그래서 나가셔도 된다고. 이게 우리가 당당해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나가시라 그랬더니 그래도 되시겠냐고 하셔서, 제가 양주 댁 근처에 좋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제가 알아봐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오시겠대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집 근처에 가시라고. 오늘 오신 것도 너무 죄송한데 가시라 그랬더니 꼭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랑 목요일 날 만나고 주일 날 오셨어요. 근데 지난 주일은 마라톤이 있어가지고 한 4시간이 걸려서 오신 거예요. 교통 정체 때문에, 통제 때문에.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이제 다시 또 3시간에 걸쳐서 7시간을 걸려서 가시는데, 제가 그랬죠. 다음 주부터는 동네 교회 꼭 가시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해도 저 시간 있어요. 저 시간 있어요. 와서 예배 드릴래요. 이러고 계속 오시겠다는데, 그러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시는 걸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했을 때, 기도 끝나고 나서 이분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 할아버지처럼 얼굴을 그 두 손으로 가리시고 정말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우셨는데 진짜 제가 느낀 건 진짜 하나님이 이분을 위로하고 있구나, 이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구나, 그걸 느꼈는데, 그 은혜 때문에 그런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선교지에서 봤던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며칠을 걸려서 예배드리러 또 모였던 그 성도들, 또 특히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북한에서 이제 탈북해서 중국에서 숨어 살면서 진짜 몇 시간을 걸려서 버스를 타고 하루 전날 도착해서 예배드렸던 그런 분들 생각이 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런 분들이 아니실까 생각을 하면서 참 감격이 되고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곳 가운데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도, 또 그 어르신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6편인데요. 시편 56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56편의 이 상황이 적힌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내용을 보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지쳐서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곳을 생각하다가 간 곳이 바로 가드 땅입니다. 가드 땅은 블레셋의 5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 가장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칼을 하나 받아서 갔는데 무기가 없어서 있었던 유일한 칼이 바로 골리앗이 쓰던 칼이에요. 그 칼을 갖고 가드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적국인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한 장수 다윗이 그 가드 땅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간지 아십니까? 사울로부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용맹함으로 아기스의 용병 노릇을 하면서 그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갔는데 웬걸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군지 아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느낌이 이상한 걸 알아채립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잘못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로 자세를 전환합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에서 그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계속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그 수치를 당하면서 거기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적은 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56편입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신을 밀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이 이 정보원입니다. 사울의. 그리고 사울은 대군을 이끌고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가드 땅밖에 없었던 거예요. 적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그렇게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정말 아무도 그 어느 곳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 막막한 때에 다윗이 시를 썼는데요. 그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56편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5절까지요. 1절을 보면요, 종일 사람이 나를 치려 한다고 합니다. 2절도 그렇습니다.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고 하고요. 5절도 말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한다고 말입니다. 종일이란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얼마나 끊임없이 시달렸으면 이렇게 종일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기서도 반복하는 말이 있죠. 3번이나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리이다 말합니다. 정말 다윗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께 맡기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짐과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또 한 차례 파도가 제게 들이닥쳤습니다. 제 건강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동안에 큰 파도 하나씩이 저한테 들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의지하려고 해도 제가 처한 상황 때문에 또 그 일로 인해 앞으로 겪게 될 그 문제로 인해 염려가 되고 또 낙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시편 말씀을 제가 한 편씩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하는 중에 이 56편 그리고 57편 말씀이 저한테 좀 많은 도전과 울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과연 저럴 수 있을까? 그때 제 대답은 이랬어요. 그럴 수 있지. 나도 하나님 의지하잖아. 나도 하나님 바라보잖아. 아무리 제가 저를 다윗의 수준으로 올려놓으려고 해도 이 시편을 계속 읽어보니까 역시 다윗은 다윗이구나. 정말 넘사벽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것 역시 제가 늘 하는 고백입니다. 정말 많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주를 의지하니까 말씀을 찬송하게 되고 말씀을 찬송하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라면 하나님 왜 일이 또 저한테 벌어졌습니까? 묻고 싶은데 다윗은 자신이 목숨 걸고 골리앗 상대에서 나라를 구하고 이후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게다가 사울 왕의 목숨도 살리고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을 고치기까지 했는데 사울의 위기를, 살해의 위기를 겪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창으로 직접 던져서 피한 것만 2번이고요. 그 외에도 셀 수가 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따지지는 않고 하나님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신다고, 그래서 기록하셨다고 말하고 내가 흘린 모든 눈물 한 방울까지도 계수하신다는 확신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벌어진 이 상황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내 모든 형편을 아시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모든 원수들을 상대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때 왜 내 곁에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억울하고 약한 자 400명은 나중에 찾아옵니다. 이 시편을 쓸 때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때입니다. 전 국민과 군대가 다 사울 편이고 지금 있는 곳도 블레셋 적진인데 다윗은 전혀 위축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낙심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 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내 상황은 그렇지 않아. 다윗과 달러.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상황보다 심한 상황이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내 생명을 빼앗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는데 이렇게 내몰리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도울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 의지할 다른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없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만 맡길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이 바로 12절과 13절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전히 기세등등한 사울의 위협 속에서 지금은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하고 침 흘려서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 나온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감사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 제사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감사제는 병이 치유됐든지 문제가 해결됐든지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해의 위협 속에 쫓겨다니는 다윗이 감사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시편 묵상을 하면서 같이 읽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차준희 교수님이 쓴 시인의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56편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속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이 다윗이 56편과 57편에 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과 믿음은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이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병존하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두려움과 믿음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함께 존재하는데 다윗 역시도 그 두려움과 그 믿음이 함께 공존한 상태에서 믿음을 선택했다고 말을 합니다. 천하의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낙심이 안 됐겠습니까? 이 사무엘 상 21절에 보면 10절에 21장 10절에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에게 갔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낙심이 안 됐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원망은 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두려워하는 날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기로 결정하고 그가 믿음을 선택하자 자신에게 애워싸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점차 몰아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향한 찬양을 다윗이 하게 했고 그 찬양이 아직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미즈노 겐조라는 이 일본 사람이 쓴 감사는 밥이다라는 이 책을 알게 돼서 소개받고 이 책을 샀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제가 여태까지 읽은 어떤 책보다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미즈노 겐조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 갑자기 뇌성마비가 걸려서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근데 전신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누워서 볼 수 있는 것, 눈을 깜빡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4년을 지냈는데요. 그 시골 마을에 한 목사님이 전도를 옵니다. 그 목사님한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엄마와 이 미즈노 겐조 아들이 한 5살쯤 됐겠네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때부터 볼 수는 있으니까 들을 수는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보고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또 성경 강해 테이프를 또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이 감사 또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부탁을 해서 자신의 이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 히라가나 가라가나가 이 50음도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역 니은 아에이오우처럼 그거를 엄마가 하나씩 가리킬 때마다 이 아들이 원하는 게 나타났을 때 눈을 깜빡한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깜빡하면 또 그거를 적고 해서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엄마가 아들의 그 눈 깜빡임을 발견하고 적어서 만든 이 시가 4편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여러분 소개해드려야지 하고 특히 감동을 받은 거를 제가 이렇게 이 표시를 해왔는데요. 이 표시가 한 4분의 1로 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읽어도 1시간 지나갈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줄을 모르는데 무엇이든지 알고 있다고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커다란 소원이 있다고 말해도 줄을 모르는데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주를 믿지 않는데 무슨 기쁨이 있는 걸까? 주께로부터 아니면 어디로부터 소망이 오는 걸까? 다음 시입니다. 제목이 그렇게도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렇게도 우리들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는데 죄를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죄를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여기서 보시면은 주 예수께서 그렇게도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하잖아요. 주 예수께서 그렇게도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반복을 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 아들도 엄마도. 그런데도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하고 싶은 데는 얼마나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여 보혈을 흘리며 괴로워했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주 예수께서 그렇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부르고 있는데 그 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걸까? 그 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걸까? 제목은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고, 살 수 없다고 깨달은 순간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팔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제목은 부수소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임에도 자기 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부수소서.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음에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부수소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남의 작은 잘못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부수소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누가 봐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 역시 두 가지 상황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과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 살지, 또 자신이 믿게 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지 아닐지 얼마나 막연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또 희망은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고통과 감사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을 이 겐조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겐조의 유일한 보호자요, 친구요, 그의 시를 완성해주는 그 어머니가 곧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겐조 옆에 누워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쓴 겐조의 시를 보면 얼마나 애타하고 마음 아파하고 두려워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을 엄마는 떠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었을까 말입니다. 저는 그의 시를 처음에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상황에서 저런 감사와 찬양이 나왔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을 것이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저런 고백을 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겐조 씨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 어르신이 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직접 현현하신 걸 경험했다고. 저도 엄청 부러워했었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더 부러워하게 됐어요. 나도 이 겐조 씨 같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나도 듣고 싶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특별히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겐조 씨가 만난 하나님 저도 그렇게 만나주시고 겐조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특별한 느낌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낙담하기도 했고 여전히 그런 갈망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계속 이 시를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겐조 씨 역시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희망이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저 믿음을 선택한 것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겐조 역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귀에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서 고백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 가지를 의지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 한 편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아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아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걸 느낄 수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해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지를 못해서, 아니 오히려 달라지는 것은 없고 상황은 더 나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겐조도 그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성품,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자신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심하고 그것으로 용기를 얻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내가 확신하고 믿기로 결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감사의 시편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겐조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요, NHK에서 이 겐조의 소식을 듣고 이 국영방송에서 겐조를 촬영해서 전국에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전무후무하게 가장 강력하게 또 국영방송으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믿음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고 또 그의 이 시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또 혹은 겐조와 같이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곁에 없는 것만 같고 또 하나님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오늘 이 시편 56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눈물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모든 상황을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또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